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고 하는 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여성의 얼굴이 아름답고 굉장히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런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 저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6살에는 야쿠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10대 중반의 나이에 야쿠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야쿠자에게 22살 때 이혼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오갈 데가 없어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일을 합니다. 너무나 짧은 나이 20대 초반에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자기가 술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우연히 그 술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자기를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겠죠. 네 아버지가 지금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네가 지금 이곳에 있니? 여기는 네가 있을 장소가 아니지 않니? 왜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니? 뭐 이런 걸 물어본 것일 거예요. 아마 놀라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런 말을 물어봤겠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이라 미스요라고 하는 이분의 마음을 깊이 때리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술집에서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그때 일본의 그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에서 주경야독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일본의 이제 변호사가 돼서 저 책을 쓰고,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나 같은 사람도 살았으니까, 이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알지 못할 때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사명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죠,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직무가 있다, 봉사의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직무, 내가 마땅히 봉사해야 할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유익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이것이 사명자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대답을 어떤 대답들을 할까요? 왜 사세요? 어떤 대답들을 사람들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스개처럼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 죽지 못해서 살지만, 그러지. 뭐 그따위 걸 물어보냐. 아니, 죽는 건 무서운데 그럼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런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인생이 불행한 이유예요.
삶에 어떤 목적이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인생이 참 불행한 이유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나는 인생에 뚜렷하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향방 없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래요.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할 때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어쩌면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삶의 어떤 정말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항상 지루하고 불편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인이며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한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느 항구로 향해서 가는지 목적도 없이 노만 젓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죠. 바람조차도 돕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목적,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목표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거죠. 내가 정말로 목표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나는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문제는 내가 인생이 끝날 때 그거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인생길에서 나는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여겨서 돈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인기라고 하는 걸, 명예라고 하는 걸,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걸 내가 그거 가지면 제일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잡은 다음에 야, 인생 정말 멋진 거구나, 이렇게만 고백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잡은 것 같은데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오히려 망신사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아주 유명한,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돈도 얻고 인기도 얻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인생이 바탄나고 가정도 절단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는다, 그 말이죠. 내가 이게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왔는데 그것을 얻었을 때 사실은 그게 진정한 목적이나 가치가 되어줄 만한 것들이 못 되더라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전부 다 그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걸로 보여주는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할 만큼 비현실적인 일로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비행기가 통째로 가서 건물을 들이받고 그 건물이 또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리라는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건물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그때 그 건물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뭐 뉴욕 타임즈의 내용을 제가 본 건 아니고 질문이 답이 될 때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그 한 기사가 실린 걸 봤어요. 맨하탄의 한 증권회사에서 전산 총괄 업무를 감당하고 있던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9.11 그 사태로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 자기가 있는 그 무역센터 건물에 있던 사무실 밖에 있는 다른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전산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9.11 이 무역센터 빌딩,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빠져나온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막 빠져나오는데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더라는 거죠.
낮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갑자기 건물을 들이받았고 막 갑자기 주변에 유리창이 튀고 화염이 막 쏟아지고 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자기는 정신없이 이제 피하면서 나중에 생생하게 거기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을 옆에서 구경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높은 빌딩에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막 밑으로 강으로 막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는가?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변에 자기하고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6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 않는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무실에 방금 전까지 근무하고 있던 모든 자기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한 명도 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자기만 살고 모두 다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잘 나가던 자기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서 1800명이나 되는 그런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 한순간 자기 눈앞에 보는 그 광경 속에서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맨하탄 한가운데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다 했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자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다. 창조주를 의지하고 기억하는 것 외에 인생의 참된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가치관은 I'm nothing에서 God is everything으로 바뀌었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모든 평생을 다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짧은 요 세상에 속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그는 지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조상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나는 우리 조상이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뭐 조상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죠? 조상들을 무시하세요? 우리 조상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 믿어주시는 분들 손들 들어. 아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들어봐요 한번. 조상들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아시는 분들만 손 들고 있고 모르면 다 손 내리세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성함을 아시는 분, 증조 할머니의 성함을 아시는 분 상당히 없으시네요. 그죠? 한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름대로 다 한 5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분 아예 없네요 이제.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세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은 3대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3대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가치 있다, 이거 의미 있다, 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3대를 넘지 않아가지고 내 자식들에게도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인 목표는 사라지는데 몇십 년이 걸리질 않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해야 될 것이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닿아 있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서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닿아 있는 주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것과 연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은 불과 얼마를 못 가가지고 다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신자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명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는요, 인생길에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염려나 근심과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운 일도 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순간들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바울의 삶에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 먼저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들려주는 소리들이 있다. 그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앞에 지금 결박이나 환난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내게 잔뜩 들려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런 그 일들이겠습니까? 그런 것밖에는 내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고 싶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처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보통 하는 반응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려울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면 도망가서 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명자로서의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존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9살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시신 옆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옆에서 슬퍼할 시간도 별로 보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가장 비극적인 그런 그 대지진으로 알려진 그런 대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의 이 모든 슬픔, 이제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접고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영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하노버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진으로 무너진 그 장소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고 가는 그 상황에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프랑스 군함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배가 영국 배를 갖다가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졸지에 옥에 들어갔어요. 리스본에 도착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제대로 상을 치르기도 전에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출발한 그 인생길, 거기에서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항상 이럴 때 얼마나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말 한마디 좀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감옥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햇빛도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지, 사람들이 물도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7파운드 정도의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이 옥에 갇혀가지고 10년을 옥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광경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아니, 지진으로 사람들이 비극적인 것만 알고 가던 길이었는데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옥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지옥 같은 삶이 이게 진짜 문제구나 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옥중에서 얼마 있다가 풀려나게 됐는데 나온 다음엔 의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감옥의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 너무나도 지나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인권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의회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역의 감옥에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도, 터키에 있는 감옥들도 이분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죄수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죄수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다 이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워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면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분의 동상이 런던의 성 바오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분이 그 인생을 살아온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24살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24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24살 때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대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긍휼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리스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옥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그 인생의 목표가 그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해내게 했더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 중에도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 삶의 사명의식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무한한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에 만약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자기 인생의 사명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나 사명이라는 것이 매우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 없이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명자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달리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천천히 걷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이런 사람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명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뭐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뭐 그냥 어떻게 내가 특별히 계획한 게 없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인생의 사명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시간들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이런 일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고 기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분명하게 가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의 사명의식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잠시 잠깐씩 만족한 것 같지만은 결국 목표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지속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늘 뚜렷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도 결코 그 인생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틈이 없다라는 고백들을 많이들 하셔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인생이 지루할 틈이 있느냐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시간을 투자할 방향이 분명해요. 분초를 쪼개서라도 적절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해요.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멈춤 없이 계속해서 시간을 아끼며 나아갔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살아가는 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사명의식이 그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뚜렷한 사명의식과 인생의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인생의 어려움, 고난, 역경들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사명자가 누리는 진정한 은혜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들이 훨씬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면 아직은 철이 조금 덜 든 청년기라 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지 않구나라고 느낄 정도면 철이 든 어른이 된 것이죠. 그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으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가? 그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명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하고 같이 이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했어요. 이 대화의 외적인 모양을 보면 슬픔과 눈물과 이별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장로님들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가 언제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별하는 그런 장면 속에 나온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하고 칙칙하고 슬프고 뭐 힘겹고 이렇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근데 사명자의 길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짧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서로 다짐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 찾아오는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에 눌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것의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게 쓰고 있다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사명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3대를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명이 되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진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 충성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